지난 시간 엘리야 사역의 하이라이트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알 사제 450명, 또 아세라 여 사제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우죠. 누가 이겼나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바라기는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우리 모든 찬송한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죠. 사단과 싸워 이깁시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겼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겼다는 증거죠. 이렇게 비 오는 날 쉽지 않죠?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는 엘리야.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제들이 다 죽음을 당했죠.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아주 무서운 여인 누군가요? 이세벨이 화가 나서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네. 이세벨이 죽이겠대요. 내일 이맘때 죽이겠대요. 협박입니다. 이 협박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읽어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네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봤더니 그 위대했던 선지자도 도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힘을 내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더라면 바로 이 19장 이 대목에서 바알과 이세벨 종교를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잠깐 한눈을 팔고 맙니다. 신약에도 그런 제자 한 명 나오죠. 한눈 팔다가 물속에 퐁당 빠졌던 누구?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 바라봤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면 그렇게 꽁무니 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약의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뭘 봤다라고 나오냐면 바람과 파도를 봤다.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누구를 보며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저같이 부족한 목회라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네, 주님만 바라보자.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 읽어보죠. 로뎀나무 아래로 피하는 엘리야. 그렇게 이제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요. 사렙다 과부, 여기서 3년 동안 지내게 되죠.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지난주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시내산, 호렙산을 향해 가는 동안 부엘세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엘세바를 지나서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던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뭘 구하나요? 죽기를 구하고 있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있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너무 힘든 그런 상황.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구 만났나요? 네, 이세벨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 한두 번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에게 일어나면 살아갈 용기를 잃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 그래? 너 죽여줄까? 이랬을까요? 너 그렇게 죽기를 원해? 아, 그래, 너 끝내줄까? 너 말고 다른 사람 많이 있어. 이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나를 낳은 어미가 나를 버리는 그런 순간에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절대로. 설령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어루만지시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뭘 주세요? 한 병에 물과 구운 떡과 물을 주셔요.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떡과 뭐예요? 물을 주셔요. 자, 떡과 물을 마셨네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힘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에 한 번 더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야, 더 먹어. 더 먹어야 힘나지. 허구리 가운데 인생길에서 지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를 통해 주시는 떡과 생수를 통해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주변에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힘내세요. 한 번 더요. 내가 천사가 되어줄게요. 네. 조금 오글거리지만 네. 이게 교회 아니겠는가? 이게 기독교 아니겠는가? 그래서 복음서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한 명 한 명 1대1로.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 뭐하고 있었나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고기 낚고 있었죠. 베드로도 그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사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나이가 누구였을까요? 네. 물고기를 굽고 있는, 떡을 굽고 있는 누구? 예수님. 베드로가 막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내뱉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이런 종교입니다. 우리 같으면 따졌겠죠. 야, 너 베드로, 너 수제자라고 그렇게 설치더니 나 잡혀갔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왜 나 3번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충조평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우며 떡을 구우며 제자들의 초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바라기는 이 아침에 주일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워주시는 떡과 생수를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신 이 복된 아침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 나무 그릇 안에 쉬어가야 합니다. 힘들 때는요. 그래서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생수를 주시고 구워주시는데 신약에서 떡과 생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최후의 만찬에서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살이다.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오시죠. 오늘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어루만지십니다. 떡과 생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그냥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채워주세요. 다독거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호렙산을 향해 가는 엘리야. 그렇게 천사가 공급해준 떡과 물을 통해 샘을 얻은 엘리야.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호렙산 며칠 동안 40주야, 그러니까 40일 걸어서 호렙산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이 어떤 곳이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최근에 진짜 호렙산, 진짜 신의 산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꼭 보십시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신의 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새카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왜 그을려 있을까요? 그때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막 치셨잖아요. 저기만 그을려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1984년도에. 그 전에 성경 여러분 사진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성서 지도 사진은요 100년 전 사진이에요. 1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신의 산.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또 뭘 찾았냐면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동굴 보이시죠? 호렙산이고 저 아래가 동굴입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40주야,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호렙산에 갔을까요? 왜 호렙산에? 한마디로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살 대결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가 이겼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센 한 여인, 이세벨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바알 종교가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건재할 뿐만 아니라 이젠 자신의 목숨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찾아갑니다.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첫 마디를 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첫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 속에는 엘리야를 향한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장소는 지금 여기 호렙산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야훼 종교의 장수인데 장수가 현장을 피해서 도망쳐? 그리고 여기까지 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사단과 싸워야지. 끝까지 싸워야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뭘 져야 돼요? 십자가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날도 옵니다. 언제 올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다 십자가의 그 무게가 벗어지고 십자가의 그 무게만큼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뭘 씌워주셔요?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면류관의 무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 지키십시오. 묵묵히 오르십시오. 그래서 면류관 뺏기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노여워하셨으면 알았습니다. 얼른 갈게요 라고 답할 만도 하는데 엘리야는 또 이렇게 변명하네요. 같이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또 하소연을 합니다. 겁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주 이세벨이 그 당시에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였더라도 그렇게 겁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살려내리죠. 100명을요. 몇 명씩 나눠서 50명씩 동굴해요. 다 죽인 겁니다. 다 색출해서. 그래서 이 말은 맞아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나약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성경에서 참 드물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와요. 구약에 한 명 더 있었죠. 모세가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울 겁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크고 강한 바람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다음, 큰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계시나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릴랑 말랑 했던 작은 소리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큰 바람이나 불이나 이런 엄청난 것들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뭔들 못하셨겠습니까? 하늘의 별도 막 흔드시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가끔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망하고 이 세상에 바알의 종교가 점점 왕성해가는 그런 시대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깜깜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고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엘리야 알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점점 기독교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로
우리 기독교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셔요. 달래셔요. 너 힘들었지? 너 힘이 많이 빠져 있구나. 걱정하지 마.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셨는데 이쯤 되면 힘을 다시 차릴 만한데요. 자, 엘리야는 또 앞에서 했던 말 또 반복합니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네. 어린애처럼요. 그러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앞에서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몇 명 남았다고요? 아직 7,000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너 혼자라고?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혹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 왔어요. 동생들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시죠. 노란 것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또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면서 이 마지막 때를 버티고 이기시는 우리 참 소망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